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참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하였습니다. 그 표현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것은 아무리 멋있는 짐승이라도 좋은 식물이라도 내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건 없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피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피조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겉모양이 비슷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품이 닮았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만들었다. 성품이 뭐죠? 성품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을 지향하고 또 늘 옳은 것을 따르고 선택하고 마음에 늘 악이나 독이 품지 않고 감사와 평안이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무 이렇게 모서리 모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인격적이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 통틀어서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 사람 중에도 여러분 경험해봤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마음이 순한 사람도 있고 시시콜콜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게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굉장한 그런 성품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았다. 이게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선은 영어로는 good이죠. 좋다. 좋은 거다. 대기에는 찍찍 소리가 나는데 집에서 어디에서 나오죠? 예? 비? 지금 비가 오나요? 스피커에서 나왔을 때
우리 선교사가 뭐 해야 한번 또 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데, 큰 교회는 뭐 저런 화면이 필요하지만 멀리 앉아서 우리 교회 작은 교회는 직접 보는 게 더 선명하게 보고 좋지. 그래서 저게 필요 없습니다. 선집사 알아먹었지요? 저게 필요 없고, 그 음악 악보 찬양할 때도 뒷배경 이거 필요 없고, 악보 있는 건 악보, 가사 있는 건 가사만 뚜렷하게 크게 비춰주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저런 카메라가 뭐 굉장히 시안이 뭐 한 1200시안, 요새 3000시안까지 있거든요. 시안이라 하면 선명도입니다. 그런 거 얘기죠. 우리는 기껏 해봐야 이거 한 500, 600시안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화면이 직접 보는 것보다 더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알아서, 오히려 지금 옆에 큰 화면 띄워는 가르치기만 합니다. 선집사 미안합니다만 알았지요? 작은 때문에 그래 필요. 작은 교회는 저게 필요 없어. 앞으로 바로 보면 돼. 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 굿, 좋다. 하나님은 좋다. 우리 성품은 좋은 거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나는 성격이 좀 못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는 참 좋은 성품을 또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자라는 사람이 동양에 공자 맹작할 때 맹자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 성선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악설이라고 얘기하고, 순자라는 사람은 아니다, 성선설이다, 착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래 착하고 선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아. 내 성격이 뭐 하나님을 닮았다. 좋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해서 가만 생각하면 내 성격이 참 내가 생각보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자기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따돌림 당하는 그런 게 되고,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되고, 자기가 스스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행동하거나 이러지 못합니다. 늘 비판적이고 마음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틀어져 이렇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죄성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주 착하게 지음받았어. 저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좋은 사람. 대긍정을 해야 됩니다. 긍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 내가 달려들어가 내가 하늘 보좌를 보이고 말라도 땅에 가는 십자가 달려 죽고 말라고 일하는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래 일로 구원하기면 가야지. 이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대긍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긍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가장 닮는 기본 성향이 대긍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긍정으로, 내가 비록 잃지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은 절대로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해야 남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렇게 늘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 긍정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존귀하심, 이제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지만은 우리를 굉장히 존귀합니다.
뭐 공작새가 뭐 아무리 이쁘게 뭐 날개를 쫙 펴고 그거 수토공작새로 그러죠. 그렇게 하고 뭐 새들 중에서도 뭐 아주 그 밀림에 가면 별별 희한한 새가 다 있어요. 너무너무 상상을 초월한 총천연색 뭐 깃털을 탁 펴면은 뭐 저게 새 짐승마저 뭐 이럴 정도로 기가 막힌 것도 있어요. 모양도 그렇고 울음소리도 뭐 별별 소리를 다 한국의 새 중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저 영양이라는 아주 300고지 이상 높은 백곡가촌에 갔어요. 내가 수양 받는다. 어디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살았는데 그 산에 있어 보면은 새가 별새가 다 있어요. 볼살떼기 주소, 볼살떼기 주소 이렇게 있는 새도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아주 별별 우는 보리쌀을 이렇게 데껴달라는 말은 보리쌀을 이렇게 따듬어서 밥에 먹을 수 있도록 해달 그 말이거든요. 그게 경상도 사람 말이거든요. 새가 그렇게 온다니까요. 기가 막힌 새다. 별별 새가 다 있고 그 별별 짐승이 다 있고 물고기 종류도 별별 게 다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대단히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단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가지게 된 존귀함과 또 선하심과 또 그 어떤 굉장한 인격,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이런 그의 사람이 저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대접을 하셨다. 그 대접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권세를 주었어요. 네 가지 권세. 권세가 뭐예요? 권세. 어떻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권세. 능력. 또 특별한 대우, 뭐 이런 것들이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를 주었는데 그런 존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권세를 오늘 뭐라 하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아담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와 2장에 가면 하와를 만들었잖아. 아담의 갈비뼈 빼가지고 하와 만들었잖아. 창세기 1장에 벌써 나왔는데 2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아담 다른 모든 생명은 암수 다 만들었는데 사람만 아담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도 혼자 있는 것이 안 됐다.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를 만들어야 된다. 남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여자를 갈비뼈에서 만들어 놓고 아담이 이거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물으니까 여자라 그럴게요 이렇게. 그 히브리 말로 보면은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입니다. 이샤, 이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담이 불러서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반쪽이 서로 있어서 하나가 되면은 완벽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이 충만하게 되는 법칙의 첫 번째 권세. 예. 이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력은 첫 번째 권세가 충만한 권세가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세를 먼저 주면 땅을 정복하는 권세. 정복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보면 그 힘을 통해서 강제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모든 것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능력. 그걸 정복이라고. 합당한 대우. 그래서 능력이 부족하면 어느 한쪽에 쏠린다든지 조금만 하면 모든 것에 바위는 바위대로 대접하고 금은 금대로 대접하고 새는 새대로 대접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이렇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게 정복하라. 그리고 이 정복을 우리말로 번역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 정복을 인간이 잘못 번역해가지고
자연을 훼손하고 이렇게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들어야 되는데 막 강제로 하는 걸 정복이라고 생각해서 파괴하고 막 짓밟고 막 그렇게 하는 걸 정복이라고 그게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이룰 권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다스린다는 말 나오잖아요. 이 다스리는 것은 각각 자기 역할을 최대한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많은 번성이 일어나면 그거를 통제하고, 너무 적으면 그거를 좀 보호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담이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걸 이렇게 짝짝이 넣었잖아요. 그 선한 것을 다 넣었잖아요. 이게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림. 우리가 이 보통 사는 것 같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엄청난 그걸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오늘 맥주절에 이 본문을 읽게 된 이유인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열매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왜 권세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식물 동물들은 새 종류나 이런 것들은 물론 씨 같은 걸 먹고 이렇게 사는 거 있지만 동물들은 육식하는 동물들이 많거든. 잡아먹고 이렇게. 근데 사람에게 본래 먹을 수 있는 거를 열매를 주셨더라. 채소와 열매를 주셨더라. 이게 대단한 복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생명체가 식물입니다. 식물. 그래서 열매를 먹도록 한 것은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양식에서 에너지원이 된다.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그래서 삶을 지탱하기도 하고 삶을 유지하고 삶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나온다. 그 힘이 나오는 원천으로 열매를 주셨다. 그래서 다른 고기나 육식 옷에 고기 잘못 어디 가면 회식하고 가면 소, 한우 1등급 A 플러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열매에서 모든 것이 아주 인간이 못 먹을 수 있는 것도 독초등에 있는데 그것도 간혹 독초도 병 같은 데 쓴다는 거예요. 못 먹는 것도 쓰는데 거의 다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건데 이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3만 가지, 4만 가지 종이 되거든요. 그 종 중에서도 그러면 콩 한 가지만 있습니까? 콩에도 보통 흰 콩도 있지만은 같은 흰 콩도 콩나물 키우는 콩 따로 있잖아요. 기름콩 하는 게 잔잔한 게 또 있잖아요. 대두 콩 매주 쓰는 이 된장 만드는 콩도 있잖아요. 일반 콩도 우리 일본사람 콩 주변에 이렇게 심는 거 보면 별별 콩이 다 있어요. 어렸을 때 보면 까치콩, 각산태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어금니콩, 양대, 완두콩,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봤는 콩 많죠. 저 어렸을 때 산에 살 때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팥 종류도 그릇팥이니 무슨 알로기 팥,
적색팥, 뭐 별별 팥이 다 있어요. 팥 종류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씨앗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겁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전 세계 씨앗 있는 식물 씨앗제. 두 번째 가까운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이 그만큼 대단한 나라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이 이렇게 종자를 모았어. 어떠면은 그 바나나 같은 것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식량의 뭐한 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그 식량이거든, 바나나가. 첫 번째는 얼마 전까지만은 또 밀이 1등이랬는데 이제 옥수수가 1등. 두 번째 밀, 세 번째 콩, 네 번째가 바나나, 다섯 번째가 쌀주입니다. 보리 같은 건 뭐 저 밑에. 그런 그 먹는 건데, 바나나 같은 거는 아주 그 DNA가 단순해서 병량만 와보면 금방 멸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인류가 노심초사, 뭐, 이걸 갖다가 한다고 하죠. 지금 뭐 중국에서는 뭐 두리안 카는 과일, 이게 뭐 태국에서 수입하다가 태국하고 삐깍삐깍하는 나무래, 이걸 말레이시아하고 계약을 새로 바꾸고, 이 두리안 가지고 지금 중국에는 정치를 한다. 이 씨앗. 이제 앞으로 이제 제2의 무기는 이게 이제 뭐 핵무기나 물은 어떤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이 먹을 것, 농작물이 이게 무기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미래 인류 사회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여튼 인간이 이 열매를 맺게 됐다는 열매 속에는 모든 미네랄 성분, 이 동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굉장한 미네랄 성분들이 쾌중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만의 형상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이 만드는 똑같은 땅에도 여러 가지 식물이 다른데 뭐 자구, 살구, 뭐 복숭아 비슷비슷하지만은 똑같은 밭에 심어놔도 따먹으면 향도 다 다르고 맛도 다 다르잖아. 영양분도 다 다르잖아. 이 기계놈의 게 아닙니까? 땅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세다. 권세. 그래서 이 치아 구조도 봐도 인간은요, 그 얇은 거는 앞니로 이렇게 딱 물어뜰 수 있도록 하고, 송곳니도 주어서 이렇게 찢을 수 있도록 하고, 뒤에 무엇보다도 어금니가 발달하게 된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방아지를 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줬다. 그래서 이걸 간만에 보면은 이 모든 구강 구조, 치아 구조만 보더라도 저 모든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매를 주셨다라는 의미라는. 에어컨 껐습니까? 너무 추워요. 좀 틀었다가 또 켰어요. 네. 그래서 이 굉장한 열매인데, 전 세계적으로 그 국민성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아주 그 인텔리전스한 쪽으로 발달된 국민들이 독일 국민들이거든. 독일. 굉장히 논리적.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독일 국민들이 갑자기 유럽에서는 전부 뭐 고기가 주식이잖아요. 고기 같은 주식인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독일 국민들이 채식으로 전부 바꾼다는 거죠. 아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다. 식물이다. 식물이다. 이래서 전부 그쪽으로 지금 바꿔나간다. 그래서 빵 같은 것도 다 그것을 만드는 거죠. 빵을 어떻게 하면 아주 신선하고 영양가 있게 그걸 탄수화물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밸런스 있게 만들어 먹을 것이다. 굉장한 연구가 일어나고,
독일에 그것들이 그렇게 이제 홍보가 되니까 젊은 세대들도 거기에서 점점 채식주의로 변해간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특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 채식을 주로 하잖아요. 한국인의 밥상에 보면은 뭐 고기보다는 전부 나물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특히 그 비빔밥 같은 거 보면 기가 찬다는 거예요. 뭐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비빔밥 영양학적으로는 최고다. FDA에서 최고의 식품으로 인정하는 거, 한국의 뭐 비빔밥 같은 거, 한국 채식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이제 좀 깨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많지 않아? 원래 채식을 잘 먹고 열매 위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좀 살면서 전부 다 고기 위주로 먹게 됐다. 요 지금 크는 아들이 심각하다. 소세지부터 해서 뭐 닭고기, 뭐 육류 쪽으로 뭐 가공식품부터 그쪽으로만 다 자꾸 먹으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갑자기 세계적으로 암이 발생의 위험이 최고 많으냐. 그 식생활이 이렇게 우리 DNA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난다. 될 수 있는 대로 식사를 하느님이 주신 열매를 위주로 먹으라. 식물화해야 식물. 이게 옳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고기를 먹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 중에서도 먹지 말라고 한 열매가 있었어요. 그죠?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되죠. 범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노아 때까지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선한 동물 막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나가다 창세기 9장에 와서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노아의 후예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요. 식물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 창조했을 때에 아담 하와는 그것을 이제 식물을 먹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권세이고 누려야 될 것인데, 복인데,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후에는 이게 짐승들도 사람들도 아주 완악해져서 식물만 가지고는 안 되는 쪽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몸도 타락하게 됐다. 그래서 동물을 서로 약육 강식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강한 놈이 약한 걸 잡아먹는. 이런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그 창세기 9장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사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로 먹지라. 이렇게 피는 먹죠. 그 이후로 사람은 고기를 먹게 되어서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평화가 사라지고 서로 먹히느냐 먹느냐 경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인간 세계도 점점점 아주 굉장히 사나워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못해서 한다니,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경쟁 심리가 없으면은
산업이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살았다면 인간이 그렇게 죽동살동 모르게 경쟁을 통해서 너를 밟아서 내가 딛고 일어서서 산업을 발전시킨 이유가 있었겠느냐. 인간은 굉장한 이런 죄의 결과로 이렇게 갈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정말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뭐 끝없는 소위 말하면 그 레드 오션 붉은 바다에 무한 경쟁의 시대에 몰입했잖아요. 뭐 눈 돌릴 여력이 없습니다. 여유 있게 일도 찾을 여가가 없습니다. 추나 사나 어릴 때 태어난 것부터 유치원부터 보내서 대학까지 막 죽을똥살똥 모르게 막 경쟁해가지고 누가 더 좋은 대학 가느냐, 더 좋은 기업에 들어가느냐. 인생이 사는 동안에 정말로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평안하게 그렇게 살면 들깨꽃처럼 뭐 한 계절에 태어났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극대로 표현하고 저렇게 산천초목을 넘나들면서 뭐 지지직지절거리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그 소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런 자연의 어떤 원리대로 인간이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살지 못하고 스스로 만든 올가미에 스스로 판 어떤 그런 함정에 그 갇혀서 막 옴삭달착을 못하고 막 한절부절 이렇게 살지를 않았을 것이다. 이 인간이 이게 열매를 맺고 사는 인간은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었겠는데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열매를 너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라는 말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먹으라부터 시작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끊임없는 경쟁과 싸움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소위 뭐 전쟁 같은 것도 피비를 나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 동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늘 맥추절을 지킴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맥추절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던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이거 있는데 유독 맥추절만 왜 지켜라 그러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지키냐? 지금은 농경시대도 아니고 산업시대인데 이때 맥추절이 누구냐? 보리농사 짓는 사람 몇 명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본래는 보리가 아닙니다.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밀인데 밀을 우리나라에 대입하니까 이 전기에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라고 대체해서 맥자가 보리 맥자 우리나라에만 번역해서 통하는 말입니다. 그 맥추절을 왜 지키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에 보리씨를 뿌려서 5월, 6월쯤 되면 익어서 베거든. 그걸 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벼를 심자. 밭은 예외지만은 몸 같은 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리 추수를 한국교회에서 왜 중요하게 이기느냐? 그 봄에 되면은 춘궁기 같은 것도 오면은 굉장히 가난했다. 풀 먹고 쑥 뜯어 먹고 이렇게 살다가 이 보리가 패기도 전에 우리 김수호 권사님은 아실 거지만 보리가 채 패기도 전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큰 가마솥에 넣고 푹 쪄가지고 그걸 먹었어요. 보리고개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를 갖다 춘궁기라 그랬어요. 봄에 가난한 때. 그걸 그랬는데 이 보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농경시대에 우리가 보리 때가 안 되면은 평소에 쓸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게 뭐 있어야죠. 봄마에 드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모든 생활하는데, 교회 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기회로 해서 1년의 반이 지날 때에 특별히 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그걸 뭐 팔아가지고 드리든지 보리를 직접 뭐 한 마, 두 마를 드리든지 이래가지고 교회 재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도 왜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교회가 산업시대가 됐지만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층만 해도 전국 교회에 교인 한 6천 개, 한 7천 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 교회의 3분의 2 이상이 아주 미자립 교회, 힘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특별히 산업사회 월급 받고 있지만 이때 좀 더 정신을 차려서 헌금을 해서 그 미자립 교회가 좀 제대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자. 그런 의미로 한국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게 된 거라. 그런데 보십시오. 구약에서 지키라는 6월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던 우리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 그 6월절의 흔적이 고난주간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수장절은 추수감사절에 남아있잖아요. 농사 지은다. 그럼 맥추절은 뭐냐?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어.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성령 강림절하고 맞아집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이제 소상하게 말씀드렸듯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과 잇대어서 이렇게 교회에 힘을 더하기 위한 절기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 아름다운 절기를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의 맥추감사절을 근거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자기 유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때에 열매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권세를 주신 열매를 먹도록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모습대로 먹을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 권세로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하는 기회로 이 맥주절을 지키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절기를 지키라는 그 절기에 맹맥히 흐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것을 그렇게 해라,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실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내 이웃에게 나눠줘라.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말로만 추우면 덥게 하라, 배고프면 밥 먹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주신 걸 감사한다면 그걸 조금 더 나눠줘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눠줘라. 그게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를 나누는 데 대한 얘기를 드리면, 대전에 가면은 유명한 그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있어요. 우리 가해가 원래부터 대전 메인이 돼가지고 모건대학교를 꽉 잡고 있어요. 대전에 가면은 그 주왕구에 은행동이라는 그 동에 성심당이라는 빵집이 우리나라의 최고 유명한 빵집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왔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이런 빵이죠. 그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유명합니다. 뭐 프랜차이즈를 뭐 엄청나게 많은 곳에 두지 않아도 대전에만 있는데도 그 대전에서 그 성심당에서 근무한 사람들 중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똑똑하면은 잘하면은 지금 그 성심당의 회장이 그 임영진이라는 분이거든요. 임영진 사장이거든. 임영진 사장인데 그 아버지가 임순길인데 이분이 옛날에 그 북한에서 1950년 1사후퇴 되기 직전에 1951년 1월 4일 1사후퇴 했잖아요. 그 되기 전에 막 밀고 올라가다가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미군하고 미군 14단하고 우리 1사단하고 올라가다가 동부로 그 함경북도 남도 짜고 함경부터 해상까지 올라가다가 태평한 게 그게 1사후퇴잖아요. 그걸 넘어갈 때 그 흥남부두에서 우리 흥남부두 노래 있잖아요. 부세오라 금수나 눈보라가 뭐 이거 칠먹 있잖아요. 예? 바람찬 흥남부두의 현인이라는 사람 뭐 가수가 불렀는데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부른 그 노래 그게 남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흥남부두에서 내려올 때 미국의 빅토리아호라는 그 화물선입니다. 화물선에 그 화물선 그게 한 7,600톤쯤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짐을 모두 내리고 우리나라 그때 1사단 단장이었던 현무 기억이 안 나. 그분이 그 빅토리아 선장이 있는데 지가 우리 이 많은 사람들 한 20만 명이 흥남부두로 모였거든. 우리는 남한국 가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짐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설득을 하니까 야 한국 사람들 자기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물건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게 참 놀랍다. 이래서 빅토리아 선장이 태웠어요. 태웠는데 지금도 세계적으로요 기네스북에 올린 중에 7,600톤급 배에 14,000명을 태운 기록이 없어요. 지금까지 최고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흥남부두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거제도까지 3일을 걸려갔는데 14,000명이 타고 가는데 배 안에서 3일 동안에 아기를 5명 낳아가지고 14,005명이 거제도에 갔어요. 그 복잡하고 틈새 없는데도 생명력은 놀랍죠. 그 배 안에서도 3일 동안에 5명이 태어났다. 이런 비사가 있는 이 그때에 이 임순길이라는 성심당 그 원조 아버지가 가족들을 데리고 거제도로 왔다. 거제도로 왔다가 살 길이 막막해서 다시 진해로 왔다가 진해에서도 살 길이 막막해서 우리가 저 서울로 가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서 직업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자.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열차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야말로 뭐 12열차 알잖아요. 뭐 서울 가는 12열차의 노래 있잖아요. 그걸 타고 가는데 대전쯤 가다가 열차가 고장나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서 갈 데가 없어서 대전에 있는 성당, 그 무슨 성당인지 기억 안 나. 그 성당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도대체 뭐 갈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성당에 가면 안 되겠네. 그래서 성당에서 마침 외국에서 받아 놓고 한 구호품들 있잖아. 밀가루 두 포대를 받았다는 거야. 임순길 씨.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그 밀가루를 다 먹어도 가족이 뭐 4명에 5명인데 다 먹어도 시원찮은데 이거 다 먹으면 다음에 어떻게 살래? 언제까지나 성당에 가서 밀가루 내놔 할래? 안 된다. 최선을 다해. 아껴 먹고 나머지 몇 대를 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찐빵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대전역 앞에 가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찐빵 만들어가지고 팔리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러가 그 다음 또 먹고 그 찐빵 말렸는데 몇 개 남으면은 그거를 자식들 먹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걸 가져가 지는 뭐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베푸는 거. 베푸는 거. 이 성심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마음 신자입니다. 이 성심 캐톨릭에서는 이분이 세례명도 있던데 성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 베푸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때부터 나눠주기 시작해서 계속 했는데 점점 잘 되어가지고 오늘의 성심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떨 때는 다 팔려고 뭐 없으면은 나눠줄 게 없으면 새로 만들었다는 거야. 나눠줄 걸 새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일개 기업이 빵집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작년에 매출이 1,200억 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1,200원이 뭐 이름인 줄 아세요? 중소기업 뭐 그릇저릇 한다 하는 기업도 300억 넘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 그래서 순수입이 작년에 300억을 넘었습니다. 성심당. 뚜레쥬르, 뭐 파리바게트 전국 체인점 다 있잖아요. 순수입이 전부 성심당보다 적습니다. 파리바게트 200m 순수입. 뚜레쥬르 뭐 180m 이러면 안 됩니다. 성심당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나눠줍니다. 나눠줘. 지금도 김영진 사장이 하는 우리는 나눠주기를 힘씁니다. 절대로 먹다가 남아 식어도 안 준다. 이왕 먹일 거 따뜻한 빵, 좋은 빵, 금방 만든 빵, 빵점 개발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나눠줄까? 이거 힘쓰고.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 사람도 도대체 왜 생겼는지 사람도 둥글둥글하게 빵같이 생겼어.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직원들 수십 명 되는 직원들 그 넓은 홀에 다 모아놓고 아침 체조하고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또 잘해봅시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굉장히 긍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우리도 오늘 또 나눠줍시다. 이러면서 구호하고 하루에 성심당 대전 성심당에 오는 사람이 14,000명이라 하루에 어마어마합니다. 줄서가 있는데 여름 태양빛에 지금 너무 더우니까 어떻게 하냐. 우산을 여러 수백 개를 만들어가지고 우산 큰 색깔 있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만들어가 그 줄 서는 사람들 덥다고 사장이 직접 나와 하나씩 다 줍니다. 이거 쓰고 하. 근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도 그 DNA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먹는 끊임없이 뭐 수전노가 돼가지고 이기주의자가 돼가 큰것이 나만 뭐도 없고 쨍쨍거릴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있는 건 뭐지? 좀 주고 살자. 베풀기 시작하면 내가 1을 베풀면 하나님은 100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풀며 살자.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 베풀기 시작하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 사람들의 대를 이은 정신이 부자간의 정신이 김술밀 씨는 1995년에 돌아가셨고 그 후에 2대 사장으로서 임영진 아들이 받아가는데 대단한 나눠주다. 대단. 그 서울에 일타는 큰 마트에서 우리 그 지점 만들어 줄게 오라 해도 안 갑니다. 거기는 그대로 그 도시대로 그 빵 잘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는 대전에 하나님 주시니까 이 지방 기업으로서 그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출만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맛있는 빵을 많이 나눠줄 것인가 이게 목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을 때는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는 맺잖아요. 어떤 먹을 것보다 이 지구상에 넘쳐나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원사님, 이영식 원사님 왜 하나를 심으면은 열매가 100개, 20개 뭐 열리는데 최소한도 20개 이상 열리는데 왜 못 먹고 사? 왜 못 먹고 사? 이 열매가 주는 의미가 그 메타포가 열매가 쓰는 은유가 들어있는 은유가 굉장합니다. 예? 부지런하라.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부지런하라는 의미도 있고 열매는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열매는 나누어 주고도 나누어 주고도 끝이 없이 생기는 게 열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쪼잔하게 살지 마십시오. 없다고 쨍쨍거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풍성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열매입니다. 영적.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열매를 먹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지만은 우리도 마침내 열매가 되어서 천국 복관을 채워야 될 열매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멘. 그래서 이런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래 나도 튼실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 복관을 채울 만한 튼실한 열매가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거리로 열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이 열매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문제 때문에 골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가진 것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튼실한 열매가 되어서 주님 오라 하실 때 천국 복관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튼실한 열매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옵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